아멘. 출애굽기 후반부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 반드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는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 온전한 만남,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온전한 만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과 교제, 거룩이라고 그러죠. 그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부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남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장소,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성소, 회막, 거룩한 천막을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성막이 실제로 세워지는 장면들을 묘사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온전한 만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깊이 사귀고 교제하고 그 만남 속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만남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만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이 성막이란 아주 특별한 장소는 준비되고 예비되었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죠. 오늘도 읽으셔서 알겠지만 자색, 홍색 이런 실들이 있고 또 금으로 칠을 하고 이후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런 물건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돌멩이와 흙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6장 7절을 보게 되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재료가 넉넉하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보화와 보물과 귀중한 것들과 천과 색깔이 있는 실들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노예였던 그들은 발효가 되지 않은 빵, 누룩이 없는 빵, 발효를 시키지 못한 빵을 가지고 급하게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물과 보화를 이들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모든 보물들을 얻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출애굽기 12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얻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것, 금은 보화, 식량, 옷감 등등
애굽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었던 그 재물들은 36장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장소,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예비하신 성막과도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가장 존귀한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희생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희생시켰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만남만으로 만족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깊고 더욱더 진하게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셨습니다. 하늘보다, 우주보다 더 큰 성령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신 성령님께서 좁고 더러운 우리를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사귐, 완전한 만남,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아래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을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개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그 밥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기를 또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장소를 세우는 일에 자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매 백성이 아침마다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36절 5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는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 자원하는 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해 주신 물건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성막을 짓는 일이 중지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자가 없어서 성막을 짓는 일이 중지된 것이 아니라 물자가 너무 많아서 성막을 짓는 일이 중지됐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기특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세우는 것에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허락하신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 재물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물들이 자신이 누리고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풍족함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얻은 그 모든 재물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성막을 짓기 위해 준비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원에서 자신들에게 허락된 재물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드리고 있는 장면이 우리 가운데 36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준비해 주셨으며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생명이 허락되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재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더 이상 세상의 걱정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있는 입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신 입과 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야 할 때입니다.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드리고, 허락하신 입술과 귀를 열어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께 말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가장 귀한 보화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돈은 쓰면 벌면 되죠. 몸이 아프면 어느 정도는 고쳐집니다. 하지만 시간은 쓰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100년 조금 못 되거나 100년 조금 넘는 우리의 시간들, 그 생명의 기간을 우리는 무엇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무엇을 시킬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 그 자체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 만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가 그 만남에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바쁘게 최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거룩한 만남, 이 소중한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과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것은 광야에서 그 백성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고,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우리 힘을 쏟아서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아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일어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완전한 만남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는 것이 힘듭니다. 거친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닫게 만들고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들고 우리의 입술을 닫게 만들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재물, 주님이 그 허락하신 재물을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한정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며 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은 저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항상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만나길 원하시고 주님은 두 팔을 벌려 계시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내 밖에 계시고 주님은 나를 감싸 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팔을 얼마나 많이 외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이제 주님과의 깊은 만남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있는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내가 아파하는 모든 문제들, 나의 미래의 일들과 나의 현재 일들과 나의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악됨을, 내 안에 아직도 남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들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이 모든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가락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높아져 있고 강팍해져 있고 단단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조각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스며들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일어나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감으로 우리가 더 깊은 축복과 더 깊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힘써 기도할 것들이 있는데 2월 7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예담3 15번째가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놓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예담3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청년들이 또 중앙교회 성도들이 캄보디아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러 귀한 발걸음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보내진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보내진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과 보호함으로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담3 15번째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과 그 대답을 들으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벗겨져 나가고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담3을 통하여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많이 몸이 불편하신 상태인데 하나님의 손으로 연약한 육체를 손을 얹어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장호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회 직원들, 또 위원장, 교사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모든 이들을 통하여 중앙교회가 다시 주 안에서 새롭게 부흥하고 새롭게 일어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명진 담임 목사님, 하나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명진 담임 목사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육체의 강건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음을 향한 발걸음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앙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위원장들, 교사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중앙교회가 그들의 섬김과 봉사로 새롭게 세워지고 중앙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중앙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어둠의 영들을 주께서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 아직도 분단의 상처가 남겨져 있습니다. 남북관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루속히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국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조국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과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 주셔서 선악간을 분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어둠의 영들을 주님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두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땅을 열어주시고 북녘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국의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가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땅끝까지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